자, 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족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인과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자, 구약에 예언된 그분, 예수님의 족보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18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이 표현이 저는 조금 오늘 본문에서는 못마땅하더라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놓고 요셉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거든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보세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동침하기 전에 잉태가 된 것입니다. 약혼은 이때 당시에 결혼과 동등한 효력이 있었거든요. 약혼하고 1년, 2년 뒤에 결혼했지만 그러나 결혼한 네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그의 남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혼자라고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결혼할 사람이 나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뵌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혼하고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돌에 쳐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여인이죠. 마리아는. 점잖게 표현했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가 음행을 행한 것이죠.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아이까지 임신을 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19절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역시 마리아가 중심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남편 요셉은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남편이라고 한 거 보니까 계속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돌에 쳐도 되지만 다 동네방네 이야기해서 그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하듯이 너 이런 죄를 저질렀어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결혼하려고 약속한 것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저는 요셉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실망감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가만히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가만히 끊어야겠구나라고 결정하고 있을 마음 먹고 있을 그때 잠자는 중의 꿈에 누가 나타나느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를 알아서 이렇게 잉태된 것이 아니고, 원래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21절에 그렇게 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메시아다. 그렇게 성령께서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22절에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11군데 정도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11번이 나와요. 선지자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누가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르기를,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11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르쳐서 구약 예언 성취문 이렇게 부릅니다. 당장 내일 본문을 보아도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기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메시아이시고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다. 자,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 일이. 그러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결혼해라. 그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권면합니다. 자,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에 설교했던 사무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에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한 거죠. 그리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혹여 또 요셉이 동침을 하면 요셉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 없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자녀를 잉태를 하고 나와서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물론 주인공이죠. 물론 더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그 무대 위에 요셉은 그냥 단역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버렸다면, 요셉이 조금만 마음을 악하게 먹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주변에 소식을 알렸다면, 천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해마다 읽는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쯤 대림절,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읽는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읽었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탄생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경청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수고한 사람이 마리아일 것이고, 더불어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누군가는 헌신했고 그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들을 참아냈구나. 마리아도 그랬을 것이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리아의 부모님은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하는 것을 알았겠죠. 아이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았을 테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녀가, 딸이 결혼하지도 않고 약혼한 사람도 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주의 천사가 부모님에게 나타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될 아이가 우리 아들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다니. 그걸 또 아들이 바보같이 그걸 또 그냥 보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마음의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이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경청과 순종,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내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시고 다짐해 보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예수님을 낳아 구원의 역사를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